오늘은 전사님이 원래 말씀을 전하는 날이었는데요. 딸인 예림이가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제가 대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루빨리 예림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아직 확진이 되지 않으신 분들도 코로나와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뽀빠이 이상용 씨 아시죠? 그분이 어느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에 전남 곡성에 사시는 107세 할아버지를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사신 비결이 뭐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대답하죠. 할아버지가 뭐야? 형님이지. 비결? 비결이 어딨어?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그러자 이상용 씨가 한참 웃더니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형님, 그러면 그동안 살다가 미운 사람들도 참 많았을 텐데 스트레스도 없이 어떻게 그걸 다 참고 사셨어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미운 사람도 있었지. 하지만 그냥 내버려뒀어.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80살, 90살 되더니 다 죽던데 뭘. 미운 사람 있어도 그냥 즐겁게 살면 돼. 절대 화내지 마. 그래도 화날 때면 그냥 웃어버려. 참 유쾌한 할아버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직접적이었죠. 미운 사람도 상처 준 사람도 결국 다 똑같이 죽을 텐데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웃으면서 즐겁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이죠. 즐겁게 살기도 참 짧은 인생인데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며 대화하며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다가 주님께 안겨 우리의 생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은 참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리고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제한 없는 용서, 제한 없는 사랑이라고 지었는데요. 말씀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용서가 무엇인지, 또 용서하며 살라는 말씀 속에 숨겨진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주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용서하는 삶,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공동체나 갈등은 존재하죠.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까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 간의 갈등과 다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인지라 다양한 성격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살아오는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 즉 죄를 짓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라도 누군가로부터 실족 당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약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너 잘못했으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우리들에게 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나 먼저 내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실족 당하는 일은 있어도
나는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아. 나는 달라. 라고 하는 이렇게 단정 짓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작은 자였던 세리와 죄인들을 실족게 한 이들이 다름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던져져야 할 존재임을 그들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고 도리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야.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져야만 해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하나의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용서하라의 헬라어 원어인 아페스는 죄가를 모두 탕감해 준다 라는 뜻인데 단지 탕감해 준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 그 죄를 묻지 않는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그리고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도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7번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산술적 개념의 7번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 이 7의 숫자는 바로 무제한의 수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용서를 악용하지 않기 위해서 딱 3번까지는 용서해라 라고 최선의 용서를 그런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러한 제시, 그러한 제한마저도 철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고 회개하는 자는 끝없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용서, 이 무제한적인 용서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처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본문 4절을 다시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한 후에 찾아와 용서를 빕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게요 라고 회개한 그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서자마자 바로 또 잘못을 범합니다. 이번에도 회개한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한두 번 용서해 주었다면, 아니 용서받았다면 어디 좀 변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또다시 잘못하고 또다시 찾아와 용서를 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루에 무려 7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7번은 무제한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수의 죄를 하루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을 보며 어떤 마음이 가장 처음에 들겠습니까? 저라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나? 내가 이런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 용서가 최선인가? 그를 의심하며 나중에는 결국 용서하기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이 지킬 수 없는 것 같은 이 명령 속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다른 죄를 시도하고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우리 회개의 진정성을 의심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회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잊어버리시는 긍휼한 주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의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훈계하고 죄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지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나 또한 주님께 아무런 값없이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씻기 위해서였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이며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수많은 허물들을 보시면서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나 먼저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나 먼저 기억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는 것은 모두 주님의 용서의 은혜 때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그에게도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의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며 또한 회개하는 일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들은 후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면 다른 일을 실족치 않게 하고 자신들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어도 계속해서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래,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게. 그것이면 돼. 그것이 아니라 갑자기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6절을 보면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믿음을 달라는 제자들의 의도가 잘못되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마치 자기가 갖게 되는 능력으로 알았습니다. 아, 나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구나. 믿음만 주시면 내가 용서할 수 있어. 믿음만, 더 큰 믿음만 있으면 그 능력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보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치 모세나 엘리야처럼 자기를 스스로가 어떤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것이라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이들이 생각한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은 너희들이 많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겨자씨만한 아주 조그만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심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뽕나무는 11m까지 자라는 나무라서 사람이 뽑기 힘들고 옮기도 어려운 나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로 옮기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은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만 신뢰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17장 10절까지 한 묶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청중을 앞에 놓고 쭉 한 번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쭉 돌아보면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6장에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자를 실족치 않게 하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은 사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 거지처럼 가진 것 하나 없고 불쌍한 삶을 사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사로처럼 소망을 품고 사는 자를, 믿음으로 사는 자를 언제든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한 없는 용서, 제한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겨자씨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단 한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나를 보며 우리의 모든 죄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던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했던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실족해 한 일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용서하며 나 또한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꼭 붙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정연희 시인의 시가 있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는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미워하느라 수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겁게 살기에도 모자란 인생인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미소가 그 얼굴에 새겨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얼굴이 원수의 얼굴로 일그러지지 않고 주님의 얼굴로 해같이 별같이 빛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